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는 본래 장소 자체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예배도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공간에서나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간만큼은 특별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던 장소, 그리고 결혼해서 떠나는 허니문, 처음으로 장만한 집, 얼마나 특별한 곳입니까? 나의 소중한 사람과 함께했던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은 특별한 곳이 되겠죠. 하나님께도 이런 특별한 곳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생명 같은 독자 이삭을 드린 그곳이라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그 궤를 보고 덩실덩실 온 힘을 다해 춤을 췄던 그곳이라면, 그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아 하나님의 전을 세운 그곳이라면 이쯤 되면 하나님께도 그 장소만큼은 특별한 추억이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생생하게 담겨 있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장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추억이 담겨 있는 그곳에 내종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 거죠. 그런데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여 봉헌할 때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함께 지켜보며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끼셨는지 생생하게 목격한 독생자가 계시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의미가 퇴색하고 백성들은 그저 문턱만 오르내리며 숙지하듯 희생제물만 드리는 공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앞사람은 뒷사람에 밀리고 뒷사람은 그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요, 해치워야 하는 숙제장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성전을 사모했고 그 예물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각지에서 번제로 쓸 재물을 끌고 와야 하는 상황에서 그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성전 뜰에서 매매가 시작됐죠. 백성들이 내는 속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역 화폐를 교환해주는 환전 서비스도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례화되고 고착화되면서 부조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고리대가, 독점이, 뇌물이 횡행하는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것이죠. 이에 분개한 주님의 그 모습을 오늘 복음서는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훨씬 더 과격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상을 둘러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아버지의 추억이 훼손되는 것을 주님은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성전의 그 본질이 흔들리는 것 두고 볼 수 없으셨겠죠. 지금 이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백성들은 아마 이상을 감지했을 겁니다. 마치 숙제하듯 예물을 드리고 뒤로 물러나야 하는 이상을 감지했죠.
그러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생각을 확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가르치는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이 하는 일이니 더 이상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백성들보다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문제점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내버려뒀습니까? 그들에게는 이권 문제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전으로 들어오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통화의 거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러니 방치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백성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외면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생긴 그 이유가 바로 효율성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원근 각지에서 백성들이 양을 끌고 오는 문제, 예물을 들고 오는 문제,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장사치들이 생겨났고 그것을 관리하는 가운데 이 모든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효율성은 세상이 제시하는 대단히 논리적이고 타당한 원리입니다. 세상은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죠. 효율성은 우리가 제기하는 수많은 핑계의 합리적 근거가 됩니다. 이것을 반박할 때에도 최대 걸림돌이 바로 효율성입니다. 이것 보시오. 얼마나 이것이 효율적입니까? 라고 하면 반박할 때 많은 제약이 생기죠. 세상은 이처럼 효율성에 집착합니다. 왜 세상이 효율성에 집착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재화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에 반해 인간의 욕망은 그 한정된 재화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정된 재화를 채울 수 없는 욕망에 그나마 고르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효율적인 분이실까요? 효율성의 이유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단히 비효율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시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는 효율성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조금 더 일찍 이삭을 얻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깊은 믿음이 생긴 아브라함이라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지 않았을까? 젊어서 그가 그 일들을 했다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효율성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다면 조금 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대단히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끄셨고 40년 동안이나 마치 방치하는 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배회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효율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효율성에 집착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효율성에 집착하지 않으심을 깨달은 어떤 믿음의 저자는 그래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배, 고귀한 시간 낭비. 하나님에게는 낭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광활한 우주에 이 작은 행성에만 인류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것을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비효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결핍으로부터 탄생한 효율성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효율성은 변질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은 그것을 단순화, 간편하게 바꿉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변질의 문제가 속출하게 되죠. 성전에서 이 변질된 사람들, 변질된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무언가를 하셔야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 이 변질된 백성들에게 하신 한 가지 일, 그것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냥 일회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신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에 대해 마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다고요?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그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도 가르치셨습니다. 이 성전은 만민이 나와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셨다는 거죠. 주님이 가르치셨다. 사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리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십자가 사건을 직면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체포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 직전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무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쯤 되면 이 주님의 가르침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당부도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이것이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마지막 당부였다는 겁니다. 효율성을 생각하는 우리라면 그 가르침의 결과에 집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데 성경에는 그 가르침의 결과가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그 가르치신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48절입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백성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 순간만큼은 주님께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훼손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신 경륜이 함께 포함되어 있죠. 마지막까지 그 효율성 없는 낭비처럼 보이는 가르치시는 일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곁에서 보아오셨던 주님, 얼마나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순간만큼은 귀 기울여 듣는 백성을 보며 아들께서도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셨을까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말씀을, 복음을, 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은 한없는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자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그 가르침에 묶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대로 살고 또 가르치는 대로
죽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가르침의 일, 그리고 마지막 명령으로 받은 그 가르침의 사역, 저와 여러분이 가르침이라는 이 고귀한 낭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사역을, 우리의 생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